위만큼 머리만큼 컸고 그 뛰어난 사울이 그 말미는 아주 비참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용두사미가 되었죠. 멋있게 시작해서 초라하게 끝난 사람. 오늘 우리가 볼 다윗은 초라하게 시작해서 멋있게 끝난 사람입니다. 정반대의 사람. 그는 팔랑 8아들 중에 제일 막내로서 정말 아들 중에서도 그 아버지가 별로 생각하지 않는 밖에서 심부름이나 하고 양이나 치는 그런 아들이었지만 그렇게 초라하게 정말 가족들도 인정하지 않는 막내 아들이었지만 정말 다윗이라는 유대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이 되었고 우리 예수님도 다윗의 왕위로 오셨다. 이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이 예수님이 왔어서 이제 세상을 통치하는 나라가 다윗의 왕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다윗은 영원한 훌륭한 왕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그렇게 풀 수가 있었는가?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그의 에피소드를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 너무너무 신나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전쟁 상황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지금도 시끄럽지만 3000년 전부터 벌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블레셋이라고 그러는데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늘 싸우는 관계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죠. 3000년 동안. 그래서 지금 이쪽 산에는 블레셋 군대가 있고 이쪽 산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있고 그 가운데는 엘라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쪽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옛날의 전투는 갑자기 두 군대가 팍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군대에서 제일 싸움 잘하고 용감한 무시무시한 사람이 딱 용사가 한 명 나오면 이쪽 군대에서도 대표로 용사가 딱 나와서 이 두 용사가 먼저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이 죽으면 이제 그때 확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도두는 자라고 그러죠. 싸움을 도두는 자. 그래서 우리 17장 4절에도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그의 이름이 골리앗이다. 이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정말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 사회사본에 의하면 2m 10, 키가 2m 10. 사울도 거인이었는데 이 블레셋의 대표 이 싸움을 도두는 자 장군 블레셋도 거인이었어요. 보통 사람보다 키가 막 30, 40cm 더 컸습니다. 그가 입었던 갑옷이 오늘 성경 17장의 쭉 초반부에 나오는데 머리 투구와 모든 몸을 브론즈 갑옷을 입었는데 그 무게가 125파운드 55kg. 여러분 55kg 옷 입겠습니까? 55kg의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그의 어깨 뒤로 긴 창을 메었는데 창 끝에 쇠무게만 15파운드, 6.6kg. 손오공이 여의봉을 자유롭게 돌리듯이 이 골리앗은 6.6kg 되는 15파운드짜리를 자유롭게 돌리는 사람. 이 거인이 나와서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그 엘라 골짜기에서 나에게 덤벼봐. 누구 한 명 나와서 나하고 한번 겨루어보자. 이렇게 막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17장 9절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그를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내가 너희들을 모욕했다. 한 명 내보내라 이거예요. 나와 싸우게 한 명 내보내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누구를 내보냈을까요? 노바디, 발런티어. 11절 말씀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였다. 깜짝 놀라서 크게 두려워.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한데 목소리도 엘라 골짜기를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리는데 아무도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의 주인공 어린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 전쟁터에 형들에게 도시락통을 전달하러 갔습니다. 3명의 형이 이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래가지고 떡 10덩이와 볶은 곡식 그리고 천부장 그 형들의 지휘관에게 아부할 치즈 10덩이 그게 성경에 다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갔는데 마침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막 놀리면서 하는 거를 딱 다윗이 듣고 다윗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26절에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아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덜덜덜, 이스라엘의 사울 왕도 덜덜 떠는데 다윗이 그 블레셋 장군의 모욕을 듣고 분이 차가지고 이 꼬마가 유스예요. 이때 나이. 이 티네이지 되는 다윗이 분이 차가지고 아니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와 진짜 대단하죠.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러면서 자기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못 참겠다고. 하도 막 그렇게 막 소리를 다윗이 막 울분을 못 참으니까 아무도 못 나가는 상황에서 누가 왕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왕이시여 발런티어자가 한 명 나왔는데 글쎄 일단 한번 모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왕에게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사울이 아는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사울이 수개월 전에 악신에 들려서 이게 막 시름시름 알아갈 때 이 이스라엘에서 제일 수금 잘 타는 사람을 불러라 그랬을 때 다윗이 뽑혔거든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제일 최고의 연주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하프를 탔을 때 수금을 탔을 때 사울이 회복된 적이 있었고 딱 보니까 너가 이게 왜 나왔냐고 사울이 이렇게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32절에 이 다윗이 하는 말이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낙담하지 말 것입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33절 뭐랍니까? 얘야 너는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너는 애고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너는 조그맣고 저 사람은 고인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목소리를 높여서 하는 말이 뭡니까? 왕이시여 제가 이래봬도 저희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 입에서 양새끼를 빼내고 또 그 사자나 곰이 나에게 달려들라고 그러면 수염을 잡고 쳐 죽였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36절에 37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당당하게. 그러나 크레딧을 자기에게 내가 용감해서 곰과 사자를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 녀석도 그 짐승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이번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자신만만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데 어떻게 단 한 명 이 꼬마만은 당당하게 블레셋을 맞설 수가 있었겠는가? 그 용기와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는가? 도대체 다윗은 누구길래 그 당당함이 나왔는가? 여러분 어디서 그 당당함이 나왔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지만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죽어있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 삶에서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가 만난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이 자기에게는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믿음 없는 눈으로 현재의 상황만 보인다. 인간의 눈으로 이 상황이 큰일 났다, 위기다, 이제 망했다, 덜덜덜 떠는데 다윗은 인간의 눈이 아니에요. 믿음의 눈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 이것이 다른 거죠. 저와 여러분이 내 앞에 있는 골리앗, 내 앞에 있는 골리앗,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걱정스럽게 하고 정말 여러분이 싸워 이기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는 과거에 내가 만난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과거에 내가 어려웠을 때 이렇게 도와주셨지. 과거에 내가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지. 하나님은 살아있었지. 내가 그때 하나님을 만났었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했었지. 그 하나님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다. 과거에 내가 만났던 하나님, 과거에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을 붙잡고 기억하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체험이 없는 사람은 싸울 수가 없어요.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미국 유학을 이제 결심했을 때 이 골리앗이, 미국 유학이 골리앗이 어떻게 하나님이 신학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처음부터 박사까지 하려고 그랬으니까 8년, 9년, 어떤 사람은 10년이라고 그러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될 것인데 뭐 이공계처럼 무슨 학비 주고 생활비 주고 이게 아니죠. 신학은 그냥 자기 돈으로 다 하는 거예요. 계산으로는 도저히 안 나옵니다. 제가 무슨 쌓아놓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골리앗. 하나님을 해라고 그러시는데 이거 저만 가는 것도 아니고 저만 가면 저만 고생하면 되지만 초자식을 데리고 아기들을 데리고 이 모험을 한다는 것은 골리앗과 맞서 싸운다는 것은 무모한 짓이죠. 계산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제가 유학 오기 전에 한 2달 사이에 하나님을 체험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했어요. 이 얘기를 하면 저희 사모가 굉장히 싫어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사모가 둘째를 낳고 2001년도 5월 달에 둘째를 낳고 불면증에 걸렸어요. 제가 한번 전에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불면증이 얼마나 심했던지 이틀을 못 자고 3일째 몇 시간 겨우 자고 탈진돼서 이제 닝계를 맞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이렇게 심하게 보통 잠을 못 자는 게 그래서 용화다는 뭐 의사, 양방의사, 한방의사, 중국에서 왔다는 한의사, 또 무슨 정신과 의사, 정광설, 대전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신경정신과, 뭐 모든 할 수 있는 뭐 한약, 양약 뭐 다 해봤어요.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제 사람이 파리하게 거의 죽어갈 징인데 저도 옆에서 같이 말라가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끔찍해. 이렇게 그때 다 빠지 원래 살이 없었지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수개월 안 낫는 겁니다. 이게 안 낫고 추석이 돼서 벌써 봄에 시작한 게 추석이 돼가지고 부산에 가니까 저희 어머니가 사람을 보니까 죽어가니까 무슨 추석이고 자식고 필요 없고 기도원 들어가라고 애기들을 맡겨놓고 저와 집사람이 이제 기도원 들어갔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어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2박 3일인가 그 기도원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그때부터 자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걸 다 해봤는데 안 되는데 그때부터 자기 시작해요. 잠이 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게 2002년 10월 달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 그리고 11월 달이 됐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미국 비자를 신청해라는 거예요. 학생 비자를. 근데 제가 2년 전에 했을 때 디나이 됐거든요. 안 된다고. 너는 ADD 직원이 왜 신학을 하느냐. 이상하다. 수상스럽다. 이래가지고 저는 비자가 안 나왔습니다. 이공계고 또 뭐 워낙 해외 출장을 많이 가는 회사라 다 알거든요. 그래서 신학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저는 거부당했어요. 그래서 저는 포기하고 그냥 힘들어도 야간으로 졸업해나 보다 해나라 보다 이 생각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성령께서 자꾸 비자 신청을 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때. 왜냐하면 911이 터져가지고 2달도 안 된 거예요. 제일 잘 나온다는 이공계도 안 나오던 때. 모든 유학생이 유학 비자가 안 나오던 때. 신학생은 평소 때도 안 나오는데 더 안 나오죠. 불가능. 유학원에서도 뭐 불가능. 근데 자꾸 해라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서울에 대상을 가서 신청했어요. 똑같이 질문하더라고요.
뭐 이런 애들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신학을 하냐? 이해가 안 된다. 똑같은 2년 전에도 그랬거든요. 또 떨어졌나 보다 이 생각하는데 이해가 안 되지만 주겠다. 글럭 그러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지만 주겠다. 글럭 행운을 빈다. 그러면서 딱 주더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그래도 실제로 다 안 됐어요. 진짜 저밖에 없. 그때 우리 서드 세미나리에 유학 온 사람이 저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해마다 제 이후에 열 몇 명씩 20명씩 왔는데 그때 제가 신입생 환영회 온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할렐루야. 기적이죠. 하나님의 이 능력, 기적을 체험하고 한 달 뒤에 미국으로 오게 된 거예요. 뭐 준비도 없었어요. 너무 급해가지고. 12월 1월 1일 미국으로 와서 1년이 안 넘어서 모든 돈을 다 써버렸어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거든요. 걱정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체험하면은 지금 내 앞에 있는 골리앗, 돈이 다 떨어지고 앞으로도 수년 살아야 되지만 어마어마한 골리앗이 있지만 과거에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어려움은 똑같은 어려움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을 한번 만난 사람에게는 이 어려움은 다른 어려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큰일 났다, 절망스럽다, 경제적인 문제, 또 무슨 건강 문제, 장래 문제, 골리앗, 어떤 골리앗이 그 앞에 서 있던 여러분들이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붙잡으시. 주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이렇게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이 골리앗을 이기게 해줄 줄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졌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질 것이니이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고 나갑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덜덜 떨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당당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해서 다윗이 될 수 있는. 그러면 우리 가운데 혹시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 앞에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지금이 바로 그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한번 체험할 때인 거예요. 과거에 잡을 하나님은 없지만 지금 이 골리앗 앞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는 거예요. 만날 만한 때가 뭡니까? 내 앞에 골리앗이 있을 때,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구원이 필요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면 다음번에 나타나는 골리앗은 좀 시시해 보여요. 예전에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해 봤거든. 누가복음 11장에도 뭐라 합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에게 만나보라고 말하시면서 떨고 있지 말고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 보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하도 이 꼬마가 당당하게 이러니까 뭐 이해는 안 되지만 좀 안타깝지만 눈앞에서 또 이 어린애가 죽을 거 생각하니까 안타깝지만 어쨌든 그냥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갑옷을 입어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자기 갑옷을 입히는데 무겁고 막 걷기도 힘들고 사이즈도 안 맞고 몇 번 이렇게 수출하고 하다가 벗어버리고 제 스타일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내가에 가서 반짝반짝한 돌을 5개를 줬죠. 39절에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이고 재고 곧 주머니에 놓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 놓고 갑옷도 놓고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냥 자기가 잘 하던 거 짐승이 나왔을 때 그 목자들이 이 가죽에다가 돌 끼워가지고 던져서 그 짐승에 탁 맞추는 그 물매 그거 하나 가지고 나가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면, 골리앗을 만나면,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도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아, 큰일 났네. 이 문제가 생겼네. 누구한테 가서 도움을 청하나? 내가 지금 얼마가 있나? 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나? 누구에게 경험담을 들어보나? 내가 더 얼마를 더 써서 이걸 이길까? 여러분, 이것은 다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생각이에요.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빨리 갑옷을 입어야지.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맞지 않는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안 맞는 방법.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의 방법은 뭡니까?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볼까? 세상 사람들처럼 어떻게 술을 굴려볼까? 어디로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하면 방법이 없는데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고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다 벗었다.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만 믿고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만 믿고 그냥 편안한 방법으로 갔어요. 우리도 우리에게 이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고 구하고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수를 생각해보고 뭐 하기 이전에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모든 계산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잠잠하게 다윗처럼 그 시내에서 조용히 물맷돌을 고르는 다윗처럼 물맷돌을 고르면서 다윗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갑옷도 안 입고 기도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 돌을 고르면서 누구밖에 의지하겠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방법. 하나님 체험한 사람도 막 세상 방법을 써가지고 하는 건 믿음이 없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유학생활을 시작해서 8년이 흐르고 이제 유학생활을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와 같이 공부하던 박사님 친구들이 다 앞길을 개척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지금은 우리 신학생들이 너무 신학교가 많아가지고 한국이든 미국이든 졸업생들이 갈 데가 없어요. 제 친구들은 뭐 워낙 막 배경이 좋은 친구들이라 졸업하기 전에 뭐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 연락하고 뭐 내가 아는 어떤 교수님 연락하고 뭐 이렇게 우리 한국말로 백이라고 하죠. 백. 이 백과 컨택을 하는 거예요. 또 뭐 자기 장인어른 교회에 가가지고 목회하고 또 어디 힘 있는 사람한테 연락해서 어떤 교회에 딱 담임으로 들어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갈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컨택할 사람도 없고 사실 두 사람이 있긴 있었죠. 내가 2009년 졸업하는 해 졸업을 앞두고 봄에 이제 장인어른 위독하셔서 들어갔을 때 제가 다니던 교회가 대전에서 제일 큰 교회거든요.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저도 잘 서로 알고 제가 또 갔을 때 오랜만에 왔다고 밥도 점심을 같이 먹기도 하고 이렇게 그 수천 명 되는 교회 목사님하고 저것도 그 안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가 서울에서 대표적인 침례교회 부목사님으로 먼저 졸업하고 갔길래 그 친구를 만나려고 가서 그 담임 목사님도 봤어요. 그 담임 목사님도 저랑 같이 대전에서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이라 제가 잘 알죠. 그리고 신학교 교수님이었고. 그래서 사실 큰 교회 목사님 두 분을 제가 잘 알아요. 대전에 또는 서울에. 이렇게 돌아와서 마음에 이렇게 나도 전화해볼까? 나도 이제 몇 달 뒤면 졸업인데 나도 어떻게 이메일이라도 보내볼까? 이런 마음이 살짝 들더라고요. 근데 거북한 거예요. 이게 좀 그 방법이 아닌 것 같아. 이게 정말 그렇게 해야 되나? 세상 방법 같고
그래서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때 당시 제가 인디애나폴리스에 한 10명 되는 국제결혼하신 분들 예배 인도하러 한 2시간 거리를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그분들께 말했죠. 저 이제 졸업입니다. 신분 문제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더 처치가 우리 미국 교회가 종교 비자를 해준다면 하나님 뜻으로 알고 제가 인디애나로 올라와서 목회를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그래서 서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뜻이다 생각하고 그냥 오기로. 네. 그러던 차에 신시내티 한인 침례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찾는다. 그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듀데이가 따로 있는데 제가 신청을 못 하겠더라. 왜냐하면 인디애나폴리스 이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인디아 우리 성도들하고 그 미국 교회가 영주권을 종교 비자를 해줄지 안 해줄지 종교 비자 스폰서 레터 한 장을 써주면 제가 하나님 뜻으로 알고 간다고 그랬잖아. 근데 아직 그게 처리가 안 된 상황에서 이 신시내티를 제가 지원할 수가 없었어요. 기다리는데 날짜가 지나버렸어. 신시내티 한인 침례교회는 저하고는 이제 빠빠이. 이제 제가 이거 올 수가 없는 사람. 이미 듀데이가 지나버려서 저는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그러던 차에 한 달이 지나서 그 인디애나폴리스의 미국 교회에서 안 해주겠다. 그 편지 좀 써주면 되는 건데 스폰서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 이거는 하나님 뜻으로 알고 제가 후임자를 구하겠습니다. 딴 분을 연결시켜주고 근데 제 마음에 그래도 다시 한번 침례교회를 지원해봐라는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무슨 영주권도 있어야 된다, 무슨 목회 경력이 5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갈 때가 아닌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그런데 자꾸 마음에 해라는 거예요. 날짜도 한 달이 넘었는데 그래도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원했는데 결과는 제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저보고 와보니까 저 말고도 많은 목회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이 왔었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냐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이번에도 또다시 하나님을 체험해서 이 골리앗을 이기고 싶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인간적으로 내 힘으로 내 계산으로 해버리면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뭘 의지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역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놓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그런 기간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골리앗이 있습니까? 그때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안 맞는 옷을 세상 사람들이 믿음 없는 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그것은 우리에게 안 맞는 옷이에요. 그것을 벗어놓고 시냇가에서 조용히 5개의 물맷돌을 고르며 기도했던 그 다윗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범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물맷돌을 잡고 다윗을 골리앗을 향해서 이제 걸어가는데 골리앗이 보고 기가 차는 거죠. 아니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갑옷도 안 입고 티네이지 한 명이 짝대기 하나 들고 주머니에 이렇게 수북해가지고 돌멩이를 넣었으니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신여겼다 그랬죠. 이 장수가 업신여겨. 아니 지금 나랑 장난치냐? 42절에 보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어디 짝대기를 들고 왔느냐? 너 시체를 갖다 들짐승에 줘버리겠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당당하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여호와께서 너를 오늘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심을 온 세상이 보게 하겠다.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역사하실 것을 믿고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당하게 이렇게 소리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앞에 있는 그 골리앗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내가 이 상황도 돌파하겠다. 두려워 떨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무서운 거죠. 걱정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당당하게 다윗과 같이 선포하며 골리앗을 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이 무리를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는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 우리가 모든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과 나를 도울 사람, 모아놓은 돈, 계획, 능력, 경험 많은 사람, 그것이 우리를 도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 방법이 아니고 나를 도우실 분, 그분은 하나님, 그분이 주관하신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골리앗을 이길 것 하나님이 하신다.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는 또 나간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윗을 따라서 내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붙잡고 지금 또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이번에도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을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두 산 중에 하나에 서 있는 인생. 한 산은 요즘 잘 나가서 자신만만해서 골리앗과 그 블레셋 군대처럼 떵떵거리고 자기 자신을 믿는 인생.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성공했어. 나는 많이 배웠어. 똑똑 경험 많아. 지식만. 지금까지 잘 풀렸어. 자기 자신을 믿는 인생. 또 한편에서는 두려워 덜덜 떠는 인생. 큰일 났다. 어떡하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아이고 또 망했네. 잠이 안 온.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한쪽도 아닙니다. 믿는 자들은. 그 양쪽 산에 흐르는 시냇물에 앉아있는 다윗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다윗은 자신만만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할 수 있다. 역시 이번에도 나는 이길 수 있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만만하게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돌을 주었던 그 다윗은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번에도 역사할 것을 믿거든요. 자기 자신을 믿고 자신만만하지도 않았지만 또 두려워 떨지도 않았어요. 그는 잠잠히 하나님만 믿고 돌을 골랐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다윗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사울 같은 거인을 의지하지 마세요. 속수무책이에요. 아 이걸 하면 이것이 여기 이렇게 해서 날 도와주겠지. 인간적인 계산으로 사울 같은 거인을 의지하지 말아요. 사울도 속수무책이 아무것도 못해줍니다. 정말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 승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 거인을 의지하려면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예수님은 가장 강력한 골리앗을 무찌른 장수. 인생의 가장 강력한 골리앗이 뭡니까? 죄의 문제. 죄로부터의 해방. 죄의 결과 하나님의 심. 이 죄의 문제, 죄의 결과인 죽음의 문제. 사탄에게 묶여있는 이 사탄의 파워에서 어떻게 건짐을 받을 것인가? 죄와 죽음과 사탄의 골리앗을 무찌른 분이 예수님이라.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가장 큰 골리앗을 무찌렀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들은 우리 앞에 있는 어떤 골리앗도 믿음으로 다윗과 같이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같이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을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 의지하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서 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골리앗을 이기기 위하여 주여 아버지 거기에 나를 도우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이번에도 의지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심령입니다. 하나님 주님 만난 수없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